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에스더입니다.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어서 에스더를 읽어나가게 되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그 일대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하면,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오지 않은 많은 유다인들,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 수 있는 역사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가 낯선 분도 있기 때문에 에스더에 대해서 개요를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이기 본문인 에스더 7장과 8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스더서의 개요를 잠깐 보시면, 기록자는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 기록 연대는 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보면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하면서, 아하수에로 왕, 바사의 왕인 아하수에로의 통치가 끝난 후에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수상궁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는 것을 통하여서 수상궁 화재가 나기 이전이었던 때를 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의 통치가 끝난 465년부터 수상궁 화재가 난 436년 이전까지 그 사이의 어간에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인가? BC 400년 전, 우리가 어떤 일들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하고 비교를 하자면 1차 포로에서 되돌아온 일과 그리고 2차 포로에서 되돌아오기 이전,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상으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앞에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역사의 시대로 보면 느헤미야가 에스라보다 먼저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 에스더서를 통해서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동하여 주셔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셨는가? 그렇지 않고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에서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나 신실하게 지켜보신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임절을 오늘날도 여전히 지키고 있는데, 불임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기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사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지역인가 잘 모를 것 같아서 여러분들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사,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가 학교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배우는 것입니다. 바사와 페르시아는 같은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라는 나라는 원래 바벨론의 큰 나라에 비해서 수사라는 그 작은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멸망하고 또 바사가 전체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넓었을 때의 지역을 보면 아시아의 인도까지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아프리카의 구스까지 펼쳐져 있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유럽, 그리스 전까지 확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가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인 것입니다. 이 나라를 여러 왕들이 다스렸는데, 그 왕들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루스 1세는 고레스의 아버지로서 작은 나라였을 때 다스렸던 왕이고, 바사 제국 전체를 다스렸던 것은 고레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그 왕이 바사,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때 이스라엘 1차 포로와의 귀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안 나오지만 세계사를 내용을 찾아보면 그 뒤에 캄비세스 2세라는 왕이 다스렸고, 또 바르디아라는 왕이 잠깐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왕이 다리우스 1세인데 성경에서는 다리오 왕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누구죠? 갑자기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의 배경이 되는 게 다리오 왕인데 이때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왕이 여러분들 오늘 에스더의 배경인 아하수에로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고 그 다음 이어지는 왕이 아닥사스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포로로 에스라와 일행들이 돌아왔고 또 이때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와 몇 명의 사람들이 3차 포로에서 귀환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순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앞에 있고 에스더가 뒤에 나오지만 성경 배열에서는 유대 민족들, 유대 땅의 역사를 기록한 이후에 맨 마지막에 유대 땅이 아닌 바사 지역에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섭리하신다는 그 역사를 덧붙여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1장부터 6장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혹시 한 장씩 읽어보지 않았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 보면 이 바사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연회자리 6개월 7일 동안 아주 오랫동안 잔치를 베풀어서 흥을 돋구고 또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마지막 날 왕후 와스디를 초청했는데 와스디가 그 왕의 명령을 듣지 않자 왕이 와스디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보시면 이제 폐위하고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 후에 신하의 조언에 따라서 새로 왕후를 뽑아야 된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 중에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왕으로 뽑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뽑혔는가? 포로로 붙들려간 그 유다인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사촌 동생 에스더가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이 에스더는 부모가 일찍 죽어서 돌아가셔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제 부모님처럼 키우고 있는 그런 관계였는데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각 사람, 아말렉 자손 중에 한 사람인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높은 지위로 올랐는데 그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유다 백성들 전체를 다 죽여야겠다라고 악한 마음을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얻어서 다른 법을 왕이 한 법을 따라야 되는데 다른 법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다 죽이도록 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제비 뽑아서 한 날을 정하는데 12월 13일 날 그 유다 백성들을 다 몰살하여 죽이고자 이렇게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온 백성들에게 퍼지게 되었고 그 이야기가 이제 에스더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모르드게는 자기의 사촌 동생인 에스더에게 너가 왕으로 올란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어려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왕에게 담대하게 지금 있는 상황들을 말하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왕과 같이 있지 않은 지가 한 달이나 되어서 왕에게 함부로 나가면 누구든지 왕의 초청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나갈 때 죽임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걱정했지만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받고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 왕이 그 왕후 에스더를 죽인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왔느냐, 너가 무슨 걱정 때문에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하면서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잔치 자리가 있으니 잔치에 왕과 하만을 같이 오시고 그때 말하겠습니다라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왕은 또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왔고 무엇 때문에 잔치를 베푸냐? 네가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더욱더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내일 한번 다시 오시면, 내일 왕과 하만이 다시 한번 오시면 정말 그 소원, 왕을 부른 이유를 말할 테니까 한 번만 더 와주십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왕이 잠이 안 와서 역세기를 쭉 읽는 중에 이전에 자신을 구해주었던 모르드게의 공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을 시해하려는 신하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어서 자기가 살게 되었는데 그 공적들을 그냥 넘어가고 치하를 안 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자기가 높이 여기는,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을 때 하만은 자기한테 해줄 줄 알고 왕의 옷을 입어주고 또 왕이 타는 말도 주고 또 왕이 끼는 반지를 주어서 성중 거리에 다니면서 그렇게 높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왕은 하만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려주었던 모르드게를 지켜주어서 공적을 높이 알리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에서는 드디어 에스더가 말하기로 한 왕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들을 알려주기 위한 두 번째 잔치 자리가 나오는 것과 또 모르드게가 또 왕에게 또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7장의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7장, 8장 많이 길기 때문에 같이 읽지는 않고 제가 중요 내용들만 읽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서는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베풀고 왕과 하만을 초청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시 한번 왕이 그 왕후 에스더에게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에스더가 정말 원하던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향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무엇이든지 무엇인지 원하는 것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라는 표현이 5장에서도 두 번씩이 나오는데 또 세 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왕이 그 에스더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들어줄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왕후는 고민하고 또 신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또 기도했던 것처럼 그 소원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에스더가 이렇게 탄원합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무엇이든지 말하면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할 때 에스더는 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내 민족 살려주십시오. 지금 나와 내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 듣자 왕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정도로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그 민족도 함께 죽이려고 한다. 이것에 대해서 화를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분노하면서 도대체 그가 그런 마음을 품고 계획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그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라고 하면서 그 잔치 자리에 바로 옆에 있는 그 하만이 모든 계획을 꾸미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화를 내면서 그 하만을 처형하는 장면이 7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그 얘기를 듣자 너무 분에 못 참아서 그 잔치 자리를 바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없을 때 하만과 에스더 둘만 있을 때 이 하만은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왕후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왕후에게 엎드려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왕이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 그 하만이 왕후에게 엎드려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아니 저 하만이 왕후까지 강간하려고 저렇게 하느냐라고 오해를 하면서 당장 그를 처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의 얼굴을 싸고 또 어떻게 처리할까 하자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저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고자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장대를 세웠는데 거기에 다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해서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노래가 그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그 유다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자기가 죽게 되는 내용이 7장에 나오고,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만은 죽었지만 아직 그 조선은 유효한 것입니다. 12월 13일 날 그 유대 민족이 한꺼번에 죽어야 죽도록 하라는 그 조서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그 조서를 바꾸고 그 명령이 없어져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 2절 보시면 그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이제 하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고, 또 그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어떠한 관계인지를 잘 알게 돼서 사촌 오빠하고 자기를 키워준 그런 밀접한 관계라는 것들을 알고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 주는 것입니다. 또 에스더는 자기가 받은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8장 3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이제 자기는 하만의 것을 다 얻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 12월 13일이 되면 그 조서가 시행이 돼서 유다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데, 지금 이 수상궁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유다 백성들 다 죽게 생겼으니 그 하만이 내렸던 조서를 철회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라고 하면서, 하만은 죽었지만 그 꾀는 남아있기 때문에 왕에게 엎드려서 그 꾀가 없어지도록 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5절 보시면 왕이 만일 즐거하시며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려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이 다 죽는 것을 참아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왕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한 번 내렸던 조서는 함부로 철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도장을 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할 수 없는 것이 이 페르시아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내렸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명령이 그대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반대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유대인을 해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도록 하도록 하면서 그 백성들이 살아나도록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보시면 그 새로운 조서를 쓰도록 하게 되는데, 새로운 조서는 어떤 내용인가?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서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서는 12월 13일이 되었을 때 유다인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 다 죽여라. 그들의 처자도 죽이고 그리고 진멸하고 재산까지 다 탈취해라 라는 그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인을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 대적들이 한꺼번에 다 죽게 되는, 완전히 진멸하는, 재산까지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조서를 써서 또 왕의 반지에 인을 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신들이 죽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했는 대적들이 모두 진멸되게 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내용이 마지막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15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모르드게가 왕의 존귀를 받아서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게 되어서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게 되었고, 거기에 있는 유다인들이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절 보시면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해서
유다인은 되는 자가 많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죽을 뻔하였는데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대적들이 다 이제 죽게 생겼으니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야, 그날을 우리 참 명절로 삼아서 우리가 그날로 인하여서 구원이 생겼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는 그 모습들 가운데 오히려 본토 백성들이 저 백성들은 예사롭지 않구나, 신실한 무엇인가가 있구나 생각하면서 나도 유다인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지켜 보호함을 받는 그런 백성이 나도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본토 백성이 오히려 유다인의 사람으로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7장 8장 내용인데,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스더는 두 번째 잔치, 첫 번째 자리에서 말을 하지 않고 두 번째 잔치까지 와서 왕에게 비로소 정말 하고 싶었던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왕은 그녀를 너무나 사랑하고 애틋하게 여겼기 때문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소청이 무엇인지 물었고, 그녀는 하만이 있는 자리에서 주저함 없이 바로 옆에 있는 그 하만에게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하면서 이 하만이 나와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서서 어떻게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서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계획과 노력을 통해 왕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커서 왕후가 될 거야. 나는 비록 유다인이지만 이 바사의 왕후가 될 것이야. 이런 계획과 꿈과 또 노력과 또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연과 같은 섭리 속에서 왕후가 갑자기 폐위되고, 또 많은 사람들 중에 다른 여인들은 갖고 싶은 거, 바르고 싶은 거, 꾸미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자기는 그런 거 안 했는데도 뽑혔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뽑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스더가 왕후에 오른 것을 사촌오빠 모르드게는 무엇이라 생각했는가라고 할 때, 이것이 유다인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겠느냐,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하게 하신 것이므로 내가 왕에게 얻을 수 있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바른 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신중하게 기다리고 또 적절한 때에 그 소원을 말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만의 악한 계략을 고발하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 하나님의 택하신 그 민족을 구원해달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에스더의 탄원과 또 요청들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결정과 또 선택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아주 작은 일들부터 큰 일들까지 수많은 선택,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자신의 삶과 또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연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자리라 생각해 보면서 나의 기쁨, 내 만족, 나의 즐거움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공동체를 함께 살릴 수 있는 선택, 결단을 내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모르드게는 어떠한 조서를 써서 공포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서를 내려야 됐던 것입니다.
한 번 왕이 명령한 것, 인장을 찍어서 공포한 것은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조서를 썼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또 재산을 탈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통해서 완전히 뒤바뀐 그 내용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대적한 그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에스더서의 전체 주제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시는가? 그렇지 않고 어디에서나 그 백성을 신실하게 지켜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들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신실하게 그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번개칠 능력이 없으셔서, 지진을 낼 능력이 없으셔서, 이상기후를 일으킬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사용하셨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신실하게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한 데 있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 그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섭리 방편인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만과 같이 악한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항상 소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실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다름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사실들 잘 기억해 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선하게 쓰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다인들이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2월 13일이 되면 대적들로부터 모두가 죽게 되었는데 너무나 두려워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고 또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모르드게의 조서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를 공격했던 대적들이 다 죽게 됐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이제 살 수 있다라는 그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으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죄와 비참 가운데 영원히 죽는 그 모습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습 속에 죽어야 되는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 유다 사람들만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사망에서 구원받게 된 생명을 얻게 된 그런 은혜를 입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거저받은 은혜, 자연스러운 은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참된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들 삶에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참된 기쁨과 감사의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그 모습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잘 먹고 잘 살려고 높은 명예를 얻고 떵떵거리면서 살려고 좋은 차, 좋은 집, 더 넓은 집, 편안함을 위해서 사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똑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이 없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그 기쁨, 그 감사, 이 세상의 것이 없을지라도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사는 모습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구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실행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말로 길거리에 나가서, 지하철에 나가서, 또는 노방전도 하는 방법, 또는 관계전도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 나도 예수님 믿어볼까?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있을까?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구나. 나도 유다인이 되어보겠다. 주님을 믿어보겠다. 그런 삶의 모습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이 잘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에스더의 주저함 없는 결단으로 유다인을 진멸하려던 하만이 처형당하게 되었으며 모르드게의 조서를 통해 유다인이 모두 구원받게 되어 기뻐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내가 있는 자리와 위치에서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더욱더 잘 세워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을 참으로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한 삶으로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